80년대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얻어서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고성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화진포를 지나가는데 그 화진포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나기로 했습니다. 제 딴에는 튼튼하게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닷바람이 얼마나 세었는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텐트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무리 바로 세우려 해도 바닷바람에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짐을 싸서 여관에 와서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마음이 참으로 망연자실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누워있는 것 보니까 더 마음이 허탈하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사업이 실패합니다. 시험에 떨어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 위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잔치를 한 주간 정도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만약에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결혼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혼잔치집에서 분명히 한 주간에 먹을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본문의 말씀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그 결혼잔치집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갈리 바다에 심한 풍랑과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그 배에 없을 때에는 풍랑으로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 실패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헬라 철학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음의 전도지인 고린도에 가면서 했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전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헬라 철학과 함께 있었던 것. 그것이 아테네 전도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새해의 첫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인격과 삶에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때 자녀된 우리들이 걸어가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면 새로운 소명의 길이 분명히 열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무엇으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자녀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역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본문을 봅시다.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결혼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옆에 포도주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이 결혼잔치집의 문제 해결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혼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온전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해결되었다면 그 해결은 일시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길이 열립니다. 나에게 지금 포도주로 변하지 못한 물이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의 은혜도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과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문제 해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의 청소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청소부가 되었습니까? 나는 지금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이 인정되어져서 박물관의 정직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알래스카에서 고래를 연구하여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되어졌습니다.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이 제프먼 앤드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박물관에 성실한 청소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고학자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님께 받기 위하여 그처럼 해야 할 성실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될 때는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지만, 물론 자녀된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지만은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실한 경건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보고입니다.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얼마를 만들어라, 또 어떻게 만들어라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되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마리아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정을 주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제목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목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누구와의 관계의 오해를 풀어주시옵소서라는 등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칠 때에 이 병을 고쳐달라는 제목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자기의 결정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는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진정 주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인들의 순종의 수고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주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는 하인들의 말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곧 행동,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 속에 은혜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부름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고기 못 잡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은 베드로가 그로 인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식과 생각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응답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에서 응답받습니다. 말씀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이 되어 이 한 해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깊이 기도하여 말씀 순종해서 주시는 은혜의 응답으로 문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물은 무엇이며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왜 요한은 이 기적을 주님의 첫 기적으로 기록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공생에 일으켰는데 그 중에 7가지만 엄선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곳에는 요한의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주님의 기적에서 받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물이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왜 요한은 그 기적을 첫 번째 기록으로 두었을까요? 물은 율법입니다.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량과 소아와 한시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다. 다만 내가 그 세 사람을 부림으로 천하를 얻게 되었다.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싱가포르의 조셉 스쿨링이 수영 저병 1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생기고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영 황제 펠프스를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맹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금메달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것은요, 특히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그거 닮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닮았을까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문의 맥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능의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창조주, 구원의 주, 말씀의 주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 없이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주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처럼 전능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성령으로 경험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주의 이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는 기도 드린다, 말씀 순종한다,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테네 전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여서 바울이 13교회를 개척한 중에 가장 성공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했을 때는 교회도 못 세웠어요, 아테네. 주님의 능력으로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합니다. 비겁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닮으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 닮는 방법은 기도일 수 있고 말씀 순종일 수 있고 뭐 어떤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 것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에 진정한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고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걸 갖다 주어서 먹어보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연회장이 먹어보고 더 맛있었단 말은 거기에 온 모든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결혼 잔치집이 더 깊은 잔치집이 돼요. 더 흥겨운 잔치집이 돼요. 여러분들 2019년이 복음의 능력의 잔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잔치가 되는 흥겨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19년이 복음의 능력으로 잔치를 일으키는 더 흥겨운 잔치를 일으키는 이 한 해가 되어지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이 흥겨운 잔치집이 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의 잔치를 하면은 주님의 이름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을 넓게 해석하면 그러한 은혜로 사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도의 열매는 가까이에서 저 베트남 그리고 열방까지 맺혀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인위적인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드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살아있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인생이 복음의 능력으로 더 흥겨운 잔치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드러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맺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302장 찬송하겠습니다.